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7편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7편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고 그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호랩산 찬양을 하는데 제가 앞에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눈을 감았더니 저를 깨고 싶지 않은 이런 곳으로 데려다 놔버려가지고 돌아오니라고 한참 걸렸는데, 우리 수원교회 찬양을 눈 감고 듣고 있는데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원교회가 참 복되다, 무대가 좁다, 아름다운데 무대가 좁고 더 넓은 교회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가슴이 벅차고, 그죠? 그리고 우리 공통된 점이 있는데요. 우리 어른들 또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참 자유롭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용감하고 우리가 신앙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여기니까 자유를 누리지,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런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안쪽도로 넓은 곳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밖에는 세우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봤죠. 만약에 우리 청래숲교회가 그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뽑히게 된다. 만약에 세상의 다른 교회에 구원이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청래숲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분 계십니까? 이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 계시다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 시간에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다 살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핵심 구절 세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통해서 그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특징은 이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식양대로 세워졌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했지요. 천국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뽑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다 뽑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셔야 그것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바꿀 수 있느냐 하면 식양대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양대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식양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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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이 식양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기초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이 구약의 무엇입니까? 성막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막이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성막이 신약의 교회가 되는 것인데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나 교회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이 성막되고 교회가 교회되려면 이 성막이나 그 교회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거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선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죄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곳이 성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그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 성막이 성막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성막을 성막되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면 성막은 성막이 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성막을 짓되 어떻게 지으라고요? 식양대로. 이 식양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양대로 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식양대로를 다른 말로 하면 명한대로입니다. 명한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면 우리 출애굽기 39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가 그 성막을 짓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명한 대로. 명한 대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이 39장에 무려 몇 번이나 강조가 되느냐면 18번씩이나 강조가 됩니다. 18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모세에게 명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식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성소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명한 대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교회는 누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신약의 교회는 누구에게 명하셨습니까? 네, 사도들에게 부탁하시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진리가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진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명하신 대로, 이게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가 사도교회와 같아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소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준행했던 그 명령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살펴보신 것처럼 전하는 것이 사도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분부를 실천에 옮겨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충실한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진리,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 아무리 훌륭하고 멋져 보여도 그것은 근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진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냐? 특별히 어떤 진리가 있어야 될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과 관계된 이것만큼은 완전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변질되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교회에게 분부하시고 교회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가장 집약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뭡니까?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바로 이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가 될 수,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시편 87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난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을 낳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낳았느냐 적게 낳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교회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낳을 수 있는 교회냐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래서 그 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많으냐,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네가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 중생은 영의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교회가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어머니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교회가 생명을 낳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87편 5절 6절의 말씀을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사람마다 어머니라 부르리라. 모두 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분 친히 이것을 보증하시니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 야훼, 그분은 만백성을 등록하시고 아무개가 여기에서 났다고 쓰리라. 여러분, 시편 87편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조금 더 그 뜻을 정확하게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시온은 사람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머니라 부르리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생명을 낳는 곳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아들은 두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어머니는 누구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자유하는 여자와 계집종이라고 그랬지요. 이 자유하는 여자는 약속을 따라서 자녀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계집종은 약속을 따라서 낳았습니까? 아니면 육체를 따라 낳았습니까? 예, 육체를 따라 낳았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낳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낳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낳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유하는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그 아들만이 유업을 잇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로 대표되는 누구라고요? 예, 통통거려서 육체를 따라서 낳은, 계집종을 따라서 낳은 이스마엘로 대표되는 이 아들 하나. 예.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이스마엘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15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것이 사실은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15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삭은 누가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하는 자유자인 우리의 어머니, 그를 통해서 낳은 존재가 이삭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버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럼 이 이스마엘은 왜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왜 이삭인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달라요? 어머니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다르다. 다른 점은 어머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하남교회, 예전에는 우리 하남교회가 장로교 교단에 속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남교회가 지금은 참여수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여수 교회로 바꾸었어요. 여러분, 하남교회가 참여수 교회로 바꾼 것은 무엇을 바꾼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를 바꾼 거예요? 아니죠. 그때 믿는 하늘 아버지나 지금 믿는 하나님 아버지나 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때 그들이 보던 성경이나 지금 그들이 보는 성경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남교회가 참여수교회로 바꾼 것은 뭘 바꾼 거예요? 네, 아버지를 바꾼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바꾼 거예요. 그들은 왜 어머니를 바꾼 것입니까? 자유하는 여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낳는 교회, 그 생명을 낳는 어머니는 오직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이 교회가 생명을 낳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교회가 생명을 낳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낳는 거예요. 물로 낳는 것은 무엇으로 낳는 것이 물로 낳는 것입니까? 네, 세례. 그냥 세례가 아니라 어떤 세례? 네, 올바른 세례. 성경에 부합한 세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한 세례. 그 세례를 통해서만 우리는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요?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자손은 누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의 뭐가 돼요?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저는 성경에 정말 이 성경 보면서 정말 감탄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을 가지고 심판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기술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어디에서 구원했어요?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예, 이 구절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방주에서. 도구는 무엇입니까? 물을 가지고. 방주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방주는 교회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요? 교회 자체가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것, 물을 가지고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예? 여러분, 이 세례가 아니고서는 그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온전한 세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을 낳는 교회, 그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세례의 죄사함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세례받아야 죄사함 받고 세례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속의 세례에는 죄사함이 있어요. 그 세례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세례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 교회만이 생명을 낳는 교회이고, 그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바르지 않다면 죄를 사할 수 없고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려면 뭘 낳을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을 낳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세례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세 개를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뭘 위해서 성소를 삼으셨어요?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왜 그 성소를 세우신다고 말씀합니까? 주의 뭘 삼으시려고요? 예,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소를 삼고 당신의 이름을 거기 두시려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이름을 거기 두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참예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뭐 하셔야 된다고요? 거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거의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 그 성막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이렇게 다 세워졌을 때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막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되었을 때에 그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시죠? 그게 뭡니까? 하나는 속죄의 사역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구약의 그 속죄, 죄사함의 이 사역은 성막이 아니고 다른 곳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번제를 통해서만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지요. 그 성막이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세워지게 되면 그곳에서는 속죄 사역이 일어나요. 죄사함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로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 올바른 속죄의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면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가운데 무엇으로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거하신다고 그럽니까? 네,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거처를 삼으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뭘 보내주신다고 그럽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반드시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반드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분부하십니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 그것을 약속의 성령이라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성령이 있지 않으면 그 성령을 받게 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령은 도장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도장으로 인치시는 것처럼 천국 기업이 우리들에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보증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천국 기업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천국 기업을 확신할 수 있는, 보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했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하물며 성령이 없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 이민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길이고 얼마나 먼 길입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이민 가는 이런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그 이민을 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이민을 준비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모든 것들을 마치면 그때 너희들에게 전화할 테니까 그 전화를 받거든 바로 미국으로 건너와라.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하고 아버지가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요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두 달쯤 지났는데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고 다 끝났다.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라.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요 그 아버지의 그 전화 한 통을 받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가 잘 가셨는지 아버지가 지금 뭐 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화 한 통이 그냥 전화 한 통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약속이 있는 전화 한 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전에도 아버지하고는 통화를 많이 했지요. 그러나 그 어떤 전화도요 이 전화처럼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런 전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전화 한 통은 그들에게 그토록 안심을 하게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는 전화가 될 수 있느냐? 그 전화는 다른 게 아니라 약속이 있는 전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그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올라가신 그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장차 그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확증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 일이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임한 그 성령의 약속이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천주숙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화곡을 치는 이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버티고 신앙생활을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큰 것,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 이런 생각이 없어서는 우리가 이런 곳에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것 다 느끼고 알만한 것 다 아는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이런 교회를 지키고 이곳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할 것 같습니까? 그저 열심히만 믿으면 되지, 예? 나는 그저 열심히 믿은 것밖에는 없어요 하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되지 하면서 믿는 이런 사람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냥 누구나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그저 열심히 믿기만 하는 사람,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들이 가장 억울한 사람일 것 같아요. 알면서도 자기 선택으로 그런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덜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아주 호된 이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고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정말 이상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를 다니고 육지를 두루두루 다니는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 선교가 가지고 목숨 걸고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건지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화 있을 것이다 이 말. 하나님의 화를,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전도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 그렇게 얻은 사람 교인 하나를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지옥 자식 만들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성경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13절 말씀 때문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천국 문을 열어주는 문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 천국 문은 무엇으로 엽니까? 물과 성령의 거듭남, 이 진리를 가지고 열어주는 듯 아니에요. 교회에는 천국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리 들어가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로 가야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교회 문을 닫고 앞에서 막아서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리 가면 큰일 난다고, 여기 가면 이단이라고, 여기 가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막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막아서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선택한 거니까. 자기들이 곁길을 내고 자기들이 닥치 아니한 이런 길을 만든 거니까. 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덜 억울할 것 같아. 가장 억울한 사람은요, 그저 열심히 나는 우리 목사님 따라간 줄밖에 없는데요. 네? 나는 우리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기만 했을 뿐인데요. 이런 말 할 사람들이 가장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참예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직 하나의 교회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그 교회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올바른 세례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확증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참예수 교회가 여러분들의 어머니인 것, 여러분들을 낳은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감격스러운 그런 일인 줄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낳은 이 어머니가 자유자여,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참 가슴 아프게 때때로 그런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의심을 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구원이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라면 왜 이렇게 사람이 적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부인할 수 없고 명백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해주시는 이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 물론 참 속상한 일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교회답게 세상 만방에 모든 사람들이 밀려오는 이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적은 무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생각하면 참 속상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적은 무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대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29절 30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뭐 한다고요?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강하고 세상 교회가 저렇게 많은 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저들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왜 이삭을 핍박을 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더 강성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15살이나 많아요.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거예요. 지가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그 이유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도 뭐 한다고요? 그러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저들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더 잘 자랐어요. 무성하게 잘 자랐어요. 숫자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은 저들이 잘 자라났지만 저들은 누가 심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심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잘 자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심겨진 것입니다. 이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여수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존자가 친히 당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 성경은 오늘 이 교회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참여수교회가 여러분들의 어머니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참여수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오직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기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곳을 떠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다른 거 만드세요? 안 만드셔요? 안 만드셔요. 이곳에서 별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에이, 너희들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다른 거 세우셔야 안 세우셔요? 안 세우셔요. 왜?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어찌 됐든지 간에 견디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참여수교회에서. 옆에 계신 분들 위로 한번 하십시다. 꽉 잡으시고. 어찌 됐든지 견뎌야 합니다. 어찌 됐든지 견뎌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참여수교회에 떠나지 않고 이 어머니를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되고 이에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이곳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